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온누리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저녁 금요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온라인으로 드린 예배지만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가는 거룩하고 살아있는 신령한 산제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다 같이 찬양팀과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일을 보게 없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땅 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니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천지의 만물의 창조주 되시며 저희들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이 시간 각자의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살기보다는 내 눈에 보이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며 이웃을 섬기기보다 나의 필요와 만족을 위한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저희들의 죄를 깨끗이 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희 산호제 온누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2021년 교회의 목표가 성숙한 교회, 성숙한 성도입니다. 교인들이 서로 사랑하며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지킬 수 있도록 교회의 리더 되신 목사님, 장로님들에게 성령으로 지혜를 주시고 교인들을 잘 인도할 수 있게 하옵소서. 진행되고 있는 성경 통독에 모든 교인들이 함께 참여하여 말씀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교우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육신의 질병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가정들에게 하나님의 부요하심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의 자녀들이 주님의 말씀으로 양육되어 모든 자녀들이 믿음의 비밀을 간직한 자녀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교육부 정승만 목사님, 주양의 전도사님, 이준희 전도사님, 설용성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하여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항상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그 땅을 섬기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힘든 상황에서도 지치지 않게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며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말씀으로 저희들의 심령을 채울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헌신하시는 분들의 섬김을 기뻐 받아주시고 예배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몇 가지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작년 12월 21일부터 7주간 특별 새벽기도회를 가졌습니다. 이 특별 새벽기도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더욱 기도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제 다음 주일부터는 평소와 같이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주일에 4일간 새벽기도회를 가지겠습니다. 나머지 3일은 여러분 각자 집에서 큐티로 또 개인 기도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고 화, 수, 목, 금 이 네 날은 오전 6시 30분에 지금처럼 줌으로 실시간 새벽기도회를 제가 인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삶을 가지시고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놀라운 특권과 기회 될 것입니다. 성경 통독이 새해 들어 시작되었습니다. A 방식과 RH 방식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셔서 꼭 성경 읽기에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히 권면해 드립니다. 우리 에녹회 회원들을 위한 토요일 오후, 토요일 점심 봉사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이 에녹회 토요일 점심 봉사에 참여하기 원하신 분들은 권호승 장로님에게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오늘 저는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벌써 2021년이 한 달이 지나갔습니다. 이제 2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2월의 교회의 주제는 기도입니다. 표어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아멘. 저는 이번 한 달간 기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가 우리들의 생활에서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망하지 않는다. 영어에도 이와 비슷한 표현이 있더라고요. 영어에서는 prayer never fails. prayer never fails. 기도는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만 할 수 있다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죽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이 세상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지만 그 중에 특별히 기도에 관해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과연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 예수님이 갖고 계신 기도에 대한 이해는 무엇이었을까? 이것은 오늘 저와 같이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는 세 가지 요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첫째, 본문에서 제가 발견한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가르침은 첫째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본문 5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먼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만일 기도한다면 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기도할 때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기도가 우리 제자들에게 아주 마땅하고 당연한 행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모순입니다. 기도가 왜 중요할까요? 이 기도는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니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했습니다. 기도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행위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우리 인생에 초대하는 것입니다. 모든 능력과 주권과 권위를 가지신 하나님을 우리 인생 속에 개입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대로 기도하지 않은 것은 내 인생을 내가 주관하고 내가 통제하고 내가 감독하겠다는 선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지 않다고 선언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오늘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루 중에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 꿇고 그분과 기도하고 그분과 교제하는 시간을 꼭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개인적으로 가지실 뿐만 아니라 또 시간을 정해놓고 우리가 교회로서 같이 기도할 수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 바로 그러한 목적으로 우리 교회가 새벽 기도회를 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다시 또 새벽 기도회가 시작될 터인데 그곳에 오셔서 우리가 화상으로 만나서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팬데믹 시작되기 전에는 우리가 새벽에 교회당에 모여서 기도를 했었습니다. 참 좋습니다. 예배당에 모여서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큰 축복입니다. 문제는 아침 시간 굉장히 급하고 바쁜 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드라이브에서 교회까지 오기가 쉽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소수의 사람들만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역설적으로 우리가 이 팬데믹을 경험하면서 이제는 반드시 예배당에 가지 않더라도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우리가 실시간에 얼굴을 보면서 같이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변화요 또 새로운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평소에 새벽기도 참석하고 싶었지만 정말 시간 때문에 거리 때문에 또 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참석하지 못했던 분들도 이제는 가정에서 눈만 뜨시면 데스크에 가시면 책상에 앉으시면 컴퓨터를 통해서 핸드폰을 통해서 기도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에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어요. 50명, 60명 성도들이 꾸준히 나와주셨는데 그분들을 포함해서 그동안에 새벽 기도 하지 않으셨던 분들도 이 어려운 기간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같이 기도할 때, 교회 단위로 함께 성도가 기도할 때 교회를 공격하는 어둠의 권세, 악한 영들의 권세를 물리칠 수 있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교회가 싸우는 공동체적인 영적 전쟁에서도 교회가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주의해야 될 것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라 하시면서 특별히 은밀히 보시는 아버지께 기도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5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서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예수님은 특히 기도하는 제자들에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 외식이라는 것은 겉으로 드러낸, 겉으로 꾸민, 겉으로 장식한다는 뜻입니다. 즉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기도하는데 속으로는 기도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요, 사람들을 의식하게 될 때가 있어요. 아마 솔직해진다면 우리는 그런 수가 있다는 것을 인정할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는지, 내가 얼마나 기도를 길게 하는지, 내가 얼마나 기도를 뜨겁게 하는지 때로는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사실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기도했었습니다. 서기관들이 그렇게 기도했었습니다. 그들은 특별히 사람들의 눈에 띄는 회당 어귀나 또 큰 거리에서 기도했다는 것이죠. 사람들의 눈에 띄는 곳에서 큰 소리로 기도하는 표를 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것은 우리가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외식하는 기도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열정과 사랑을 가지고 뜨겁게 큰 소리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우리가 사람보다는, 하나님보다는 사람을 더 의식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람에게 인상을 남기려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연약해서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죄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외식이냐 아니냐의 사이는 그렇게 넓지가 않아요. 백지 한 장 차이입니다. 우리 마음이 그것을 제일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해결책이 6절에 나와 있습니다. 6절을 다 같이 읽어주십시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히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은밀히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하는 이유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골방을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문자적으로 첫째는 실제 아무도 없는 나 혼자만 있는 그런 공간, 그럼 집안에 있는 어떤 정말 벽장이라든가 그러한 정말 골방에 가서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보이려는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 혼자만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집중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다른 하나는 여기서 말하는 이 골방은 꼭 혼자만 있는 공간이라기보다도 아무리 시끄럽고 복잡한 환경이라도 내가 하나님과 나와 내 영혼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면 그 자리가 바로 우리에게는 골방이 되는 것입니다. 일터에서도 걸으면서도 복잡한 도시 가운데서도 우리는 그렇게 골방 기도를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내 영혼과의 은밀한 대화가 이루어지는 곳이라면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영적인 골방입니다. 골방 기도를 같이 강조하다 보면 다른 사람과 같이 기도하는 것을 소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성경에 보면 우리가 혼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다른 사람과 함께 연합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 다른 곳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주님께서는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기도하라고 하셨지만 또 한편으로는 교회가 함께 기도하는 것도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들면 사도행전에 보면 헤롯이라는 악한 지도자가 베드로라는 사도를 붙잡아서 옥에 가두어 놓고 그 다음날 처형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베드로의 역할은 매우 중요한 기둥과 같은 리더였기 때문에 교회는 베드로를 잃을 수 없었습니다. 이미 며칠 전에 야고보라는 사도가 처형당해 죽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바짝 깨어서 하나님 우리 베드로 사도를 살려주십시오 하고 기도했는데 그때 성경을 보면 이 교회가 기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을 저랑 같이 읽어보시죠.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를 하더라. 여기서 어떤 개인이 기도한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가 공동으로 같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의 단체 기도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서 그를 감옥에서 노연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들은 마가라고 하는 사람의 다락방에서 기도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한 사람의 기도가 아니라 이 교회의 기도를 통해서 베드로 사도를 건져주시는 기적을 행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개인적으로도 기도하고 또 함께 모여서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개인적인 기도 시간은 단체 기도 시간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단체 기도 시간은 개인 기도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과 주님과 단독자로서 골방에서 만나는 시간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도 소중하다는 것을,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산호세 온누리교회가 이 땅에 놀라운 복음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와 말씀의 역사를 일으키려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이라고 믿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기도하시고 또 새벽 기도나 금요 집회나 또 주일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는 기도에도 꼭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기도에 관한 주님의 가르침 세 번째는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기도 전에 우리한테 뭐가 필요한지를 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7절을 다 같이 7절과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8절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예수님 당시의 이방인들은요, 기도할 때 똑같은 어구를 반복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흔히 주문을 외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이방 종교들 보면 기도의 그 주문들이 있죠. 이방 종교의 특징입니다. 기도의 주문을 외우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냥 주문을 외우는 것입니다. 얼마나 내가 주문을 많이 반복하는가, 얼마나 내가 기도의 수레바퀴를 많이 돌리는가,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대화, 하나님의 인격적인 그러한 성품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내가 기도하는 그 행위를 강조하는 것이죠. 이러한 예가 구약 성경에도 나옵니다. 구약의 열왕기 상에 보면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이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그 당시에 바알신을 섬기는 선지자와 대결하는 장면이 역대 열왕기상 18장에 나옵니다. 그때 바알신을 믿는 선지자들은 또 아세라를 믿는 선지자와 함께 850명이 하루 종일 기도했습니다. 불을 내려달라고, 제단에 불을 내려달라고 자기네들이 믿는 그 신 앞에 기도하는데 똑같은 바알이요, 바알이요, 바알이요 똑같은 말을 외치면서 하루 종일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칼로 자기 몸을 상해서 피를 흘리면서까지 기도했는데도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 간절함으로 말하면 굉장한 거였죠. 근데 저녁이 되어 이제 엘리야가 기도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엘리야는 제단을 쌓은 후에 거기다가 물을 또 계속 부어서 물이 철철 넘치게 한 후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에서 37절, 이 기도문을 저랑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엘리야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특정한 언어를 반복하는 주문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 대화하듯이 기도했습니다. 그에게 기도는 주문의 반복이 아니라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의 연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의 기도가 끝나자마자 정말 하늘에서 불을 내려 보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른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강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간구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나와 백성들이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것입니다. 기도에 관해서 예수님의 하신 말씀 중에 가장 놀라운 것은 우리 하늘아버지께서는요,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기도 전에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마치 우리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듯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부모님들은 자식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고 있습니다. 자식은 자기가 무엇인지 필요한지도 모르고 그냥 자기가 엉뚱한 것을 구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부모님은 자식보다 더 현명하고 경험이 많고 인생의 지식이 많기 때문에 자식에게 지금은 자식이 이것을 구하지만 그에게 필요한 것은 이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바로 하늘아버지께서도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아신다고 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알아서 해주십시오,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기도해야 할지니라. 성경에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마치 자녀가 구하지 않아도 부모는 자녀를 챙겨주지만 그 자녀가 엄마나 아버지 앞에 와서 분명한 말로 아빠 나에게 이런 것이 필요해요, 어머니 나에게 이런 것을 해주세요 하고 말할 때 기뻐서 해주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때로는 우리가 구하는 것이 잘못되었을 때 그것을 고쳐주시기도 하시고 바른 것으로 바꿔주시기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기도에 관한 중요한 교훈을 같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기도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라는 말씀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성도에게 마땅한 것이고 당연한 것이고, 오히려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이상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둘째, 기도할 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외식으로 하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 만나는 그러한 1대1의 만남의 시간이며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고 성경 전체 문맥에서 보면 또 개인 기도만큼 우리가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기도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내가 어떤 것을 원해서 하나님에게 그것을 주장하기보다 기도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우리가 무엇인지 필요한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또한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도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렇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또 교회가 같이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실 때 그것을 받을 수 있는, 기도하는, 간구하는, 하나님과 날마다 만나는 우리 산호세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에게 기도에 관한 귀한 말씀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기도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 우리가 호흡하듯 하나님과 대화하며 성령 안에서 주님과 대화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보게 되게 해주세요. 기도할 때 우리가 사람들의 참 시선을 의식하기보다 은밀한 가운데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도록, 골방 기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무엇인지 필요한 것을 아시오니 내 뜻을 주장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내 개인과 가정과 교회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이루어지며 그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온누리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 같은 분은 없네. 우리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으로 우리가 고백하며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생명 다하도록 주 얼굴만 보아리. 내 주 같은 분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가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기도가 부족한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셔서 기도할 마음이 더욱 생기게 하시고 또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두 번째, 기도할 때 사람들을 의식하기보다 우리 앞에 계시고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하나님만을 의식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세 번째로, 기도할 때 내 뜻을 강요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나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도가 부족한 기도의 영을 기도할 마음을 더욱 기도하는 우리가 뜻을 주장하고 강요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나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언제나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거룩하신 하늘 아버지께 나아가 개인으로 기도하며 공동체로 기도하며 가정에서도 기도하며 일터에서도 기도하며 바쁠 때에도 기도하고 쉬는 시간에도 기도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온누리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미국과 한국과 북한 땅 위에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같은 사랑이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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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